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3주에 걸쳐서 장로 10인 증선을 위한 투표 선출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꾼을 세우는 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가장 기쁜 축제요 행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를 보면 철야 기도를 하신 장면이 딱 2번 소개가 되는데, 그 중에 한 번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이었고, 다른 한 번이 12 제자를 세우시기 전날 밤이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일꾼을 세우는 것은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고, 그 중요성은 오늘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도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역이 중요하고 또 귀한 사역인 만큼 마귀의 시험도 많이 틈타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과정에 상처받고 또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교우들의 성숙하고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일꾼을 세우는 과정에 필요한 우리 성도들의 성숙한 자세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오늘 3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투표에 임하는 우리들의 자세, 둘째는 세워진 자의 자세,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세워지지 않은 자의 자세가 그것입니다. 먼저 투표하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람을 투표하여 장로로 세워야 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기준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2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장면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떠나고 난 후 남은 빈자리를 채우는 그 과정에서 한 말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 본문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던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라는 이 표현이 덧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것이 일꾼으로서의 첫 번째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 자격이 됩니까? 이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애정과 헌신의 가장 두드러진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에서는 주례자가 신랑 신부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다른 것이 아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이 여자와 죄송합니다. 이 여자와 이 남자와 당신이 함께 하겠습니까? 라는 것을 묻지요. 그만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던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의 시간은 절대로 좋은 때만 있었던 시기가 아니지요. 거기에는 많은 어려운 시간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는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고 부활하실 때까지의 그 암흑 같았던 3일도 포함이 됩니다. 지나고 나서야 그것이 3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영원히 모든 소망이 끝난 절망스러운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 순간에 마저도 함께 있었다는 것은 그 공동체를 정말 사랑하고 헌신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이제 교회 앞날에도 찬란한 영광과 더불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이 교회와 끝까지 함께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함께해 왔느냐 아니냐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우는 일꾼의 첫 번째 조건도 그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해온 사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또 한 가지 기준을 사도행전 6장 3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본문은 사도에 이어서 초대교회 일꾼인 집사를 7명 세우는 장면입니다. 역시 사도들이 내세운 기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구제의 일을 그 일꾼들에게 맡기겠다 하는 말씀이지요. 여기에서 제시되는 일꾼의 자격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 충만한지 지혜가 충만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온도계처럼 꼽았다가 빼면 이렇게 이런 수치가 나와서 성령 75%, 이렇게 마귀 23%, 자기 욕심 15% 이렇게 딱 이게 나오면 좋겠는데, 지혜 3등급, 2등급 이렇게 딱 나오면 좋겠는데, 사람의 성령과 지혜를 측정할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바로 뒤에 이어지는 표현인 것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무엇 듣는 자? 칭찬 듣는 자,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음이 그 사람의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의 객관적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는 이 투표 방식은 대단히 성경적 근거를 가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투표는 공동체에 칭찬받는다는 사실을 가장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초대교회도 이 제비를 뽑아 일꾼을 세웠는데 왜 우리는 제비를 뽑지 않고 이런 인본주의적인 투표를 통해 사람을 세웁니까? 라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투표는 절대로 인본주의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7 집사를 어떻게 뽑았나 보십시오. 칭찬받는 7 사람을 너희가 추천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회중이 추천하는 사람들을 사도들이 안수하여 7으로 세웠습니다. 그 추천 과정이야말로 칭찬받음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오늘날로 치면 이 투표와 같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투표를 통해 일꾼을 세우는 것은 대단히 성경적인 원리를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투표할 때에 마음에 두어야 하는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칭찬받는 일꾼을 투표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에 가져서는 안 되는 기준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남이가 하는 정서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나하고 가깝고 친하고 안다고 찍어주는 거. 우리 남편이니까, 내 와이프니까, 혹은 우리 같은 구역이니까, 지난번에 나하고 같이 밥 먹었으니까, 이런 그 가까움, 우리 뭔가 객관적인 기준, 은사를 따르지 않고 그냥 개인의 호불호 내지는 친근, 친분 정도를 가지고 일꾼을 뽑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한국 정치를 종종 한탄하고 비난도 많이 합니다마는, 그런 한국 정치인의 비리와 부정과 그들의 이기심에 대해서 비난을 하려면 우리가 투표할 때부터 정말 깨끗하고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찍을 때는 같은 고향 아인겨 그리고 찍고, 동네라니까 그리고 찍어놓고는 그 사람이 부정을 저지르고 이기적으로 정치한다고 해서 비난할 자격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비난하려면, 정치인을 비난하려면 투표할 때부터 정말 백성을 위해 희생할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고 내 개인의 사리사욕과 상관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투표를 해야 그 사람의 잘잘못도 따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투표할 때는 밥 사준다고 찍어줘 놓고, 투표할 때는 고향 사람이라고 무조건 찍어줘 놓고, 그 사람이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보고는 믿었던 사람이 저럴 수가, 그렇게 한탄하고 비난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면 그 대가를 국민 모두가 나눠서 다 지게 됩니다. 뭐 아무나 찍으면 어때? 절대로 어떻지가 않습니다. 아무나 찍으면 다 고통을 돌려받게 됩니다. 나만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다 돌려받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으로 일꾼을 세워야 참 교회가 덕스럽고 은혜롭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 모아 달려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투표할 때에 정말 우리와 함께하며 또 칭찬 듣는 사람인가 하는 깨끗한 기준으로 투표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성숙한 자의 자세는 세움 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투표를 마치면 이제 3차까지 3주에 걸쳐 가겠지만 최대 10분 정도의 일꾼들을 우리가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세워진 일꾼들, 장로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비단 이번에 세워지는 장로님들 뿐 아니라 모든 교회에 직분받고 섬기고 봉사하고 세움받은 일꾼들이 다 한결같이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손꼽히는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된 것도 은혜, 내가 한 것도 은혜. 존재와 사역이, being과 doing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이 겸손한 자세, 이것이 오늘 세움받는 일꾼들 그리고 우리 모든 일꾼들이 함께 가져야 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장로됐다, 내가 이 교회에 수고를 많이 해서 희생을 많이 해서 직분 맡았다 하는 마음이 아닌 참 주님의 은혜가 자격 없는 나를 세워주셨다 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만 참으로 교회의 유익이 되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의 신촌 장로교회라는 곳에서 신학생 시절에 중등부 전도사로 섬겼는데요. 교육 전도사님들 사이에서 참 겸손하기로 소문난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는 그 전도사들이 참 당신의 아들뻘, 딸뻘 되는 사람들인데도 만날 때마다 참 두 손을 잡고 참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겸손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이 젊은 전도사들이 만나면 어쩔 줄을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같은 분이 그렇게 겸손하시니. 그래서 늘 말하기를 참 저런 분이 일꾼이 되면 좋을 텐데.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어느 해 장로 투표에서 그 안수 집사님이 장로로 피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마치고 공동회에서 결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 예배가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한국교회 저녁 예배가 꽤 많이 있던 때입니다. 저녁 예배 안내를 서고 있는 전도사님이 입구에 서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들어오시면서 첫 마디를 딱 그렇게 던지시는 거예요. 어이 김 전도사 주보 좀 가져와봐. 그 전도사님이 충격을 받으신 겁니다. 원래 그렇게 그런 말투를 가지고 계신 분이면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아침까지만 해도 전도사님 그러면서 90도로 인사하던 분이 갑자기 장로로 피택되더니 어이 김 전도사 주보 좀 가지고 와봐. 그러니까 이 전사님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안이 벙벙해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주보 가져오라니까. 그래서 그날 마치고 교육 전도사들이 모여서 인생 공부를 다시 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로구나. 아니 왜 안수 집사 때는 그렇게 겸손해 보이던 분이 장로가 되면 갑자기 허리에 힘이 들어가고 말투가 짧아지고 하대가 시작되는 것입니까? 안수 집사보다 장로가 훨씬 높은 자리로 승진한 것인가요? 이것은 한국교회의 큰 병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 전체에 있는 이 하이어라키, 이 권위적 구조, 직분이 낮은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더 높고 그 위에는 또 더 높고, 그래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굽신거리고 또 자기가 높아지면 그만큼 상대를 무시하고 하대하고,
이것은 한국 사회 전체에 있는 병폐가 고스란히 한국 교회도 걸러지지 않은 채 들어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죠. 세상에서는 상사가 부하 직원을 마음대로 부리고 조금이라도 높아지고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더 힘이 있으면 없는 사람을 함부로 해도 되지만 교회에서는 그 반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서리 집사보다 안수 집사가 더 높은 것이 아니라 더 낮고 안수 집사보다 장로가 더 낮아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안수 집사 때 90도로 허리를 굽혔다면 장로가 되면 110도로 허리를 굽혀야 됩니다. 내가 장로가 되어서 더 여러분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안수 집사 때 고생 다 했는데 이제 장로 됐으니까 이제 대접 좀 받아야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장 거스르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더욱더 내가 서리 집사 때는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렸지만 안수 집사가 되면 잘 안 들리는데 불편해서 남들 안 가려고 하는 구석자리 가서 예배 드리고, 장로 되면 그 자리에서도 일어서 나가서서 추운 날씨에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대신해서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우리가 더 귀한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더 내려가고 더 수고하고 더 손해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고생했는데 내가 이 짬밥에 말이죠, 방송사고입니다. 하여튼 이 레벨에 내가 지금 그런 거 하랴? 내가 말이지 서리 집사 때나 하는 그걸 내가 안수 집사 되고 장로 돼서 내가 해?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방법을 거스르는 방법인 것이죠. 반대로 가야 됩니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장로님을 존경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존경해야 합니다. 장로님 존경하고 또 목사님 존경하고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장로님만 목사님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존경하듯이 모든 교우들을 똑같이 존경해야 합니다. 왜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한테는 공손한데 관리 집사한테는 김 집사 이리 와봐, 저리 가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한다면 그것은 목사도 참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하듯이 저 사람이 나보다 힘이 좀 있어 보이니까 혹은 뭘 가지고 있으니까 굽신거리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존중은 담임 목사에게 하듯이 이제 막 새로운 교인들, 새신자들, 아무 직분이 없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존중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존경 방법입니다. 거기는 직분에 높고 낮음이 없이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는 그런 공동체인 것이지요. 직분은 높고 낮음이 아니라 기능의 차이입니다. 역할의 차이입니다. 서로 은사가 다르기에 다른 직분을 맡았을 뿐이지 어느 직분이 어느 직분보다 더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영락교회 청년부를 섬길 때 한번 참 안타까운 경험을 했습니다. 청년부 일꾼들을 주차 안내하는데 좀 투입해서 섬기려고 주차 관리 집사님들하고 의논을 했더니 집사님들이 아이고 손사래를 치면서 목사님, 청년부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몇 년 전에 청년들이 주차 안내를 해봤다는 거예요. 하는데 영락교회도 우리 교회 못지않게 주차 사정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주차장이 여러 개 있는데 하나가 차면 빨리 멀리 있는 데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다들 바로 교회 앞에 있는 주차 공간에 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차 요원들 하는 일이 늘 여기 찼으니까 몇 주차장으로 가세요 이렇게 돌려보내는 건데, 이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들이 이 봉을 잡고 이렇게 가시라 그러면 아무 말 없이 가는 분들이, 청년들이 그 자리에 서면 안 가신다는 거예요. 야, 넌 내가 누군지 아니? 너 몇 살이냐? 문 열어, 빨리 열어. 여기 자리 다 찼습니다. 내가 가서 볼 테니까 문 열어. 그리고는 청년들이 안 열어주면 나중에는 심한 말까지 막 쏟아놓고, 그래서 청년들이 상처를 받아서 주차 봉사 안 한다고 다 손사래를 치고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부 집사님들이 청년부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목사님, 그 청년들 감당 못합니다. 그거 상처받고 시험 듭니다. 얼마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니까 영락교회 분들께 좀 미안한데 영락교회 어르신들이 다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분위기가 우리 한국교회에 있다는 뜻입니다. 왜 어른이 말씀하면 없는 줄 알고 가는 분들이 젊은 청년들이 이야기하면 못 믿을 테니까, 못 믿으니까 빨리 문 열라고 소리를 쳐야 하는 것입니까?
이 한국교회 권위적 이 병폐가 그대로 이 교회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은사의 다름만 있는 것이죠. 목사가 왜 목사입니까? 목사의 은사를 가져셔서 하나님 그냥 쓴 것일 뿐입니다. 장로를 왜 세우셨죠? 그 치리의 은사가 필요해서 그 사람을 쓴 것일 뿐이지, 그 사람이 다른 이들보다 더 높거나 더 경건하거나 뭐 더 특별한 존재여서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서는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일꾼인 것을 서로 알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귀한 직분을, 여기서 귀하다는 것은 이 희소성을 말하는 것이죠. 장로 선거는 많이 뽑지 않으니까, 몇 사람 안 되니까 더 귀하게 우리에게 여겨집니다. 그런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우리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서리 집사 때는 그냥 이렇게 뭐 좀 건들건들거리면서 다니면 뭐 그냥 뭐 젊은이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도 똑같은 행동을 장로가 하면 자기가 언제 장로 됐다고 저렇게 사람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나, 이런 오해를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더 귀한 직분을 맡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더 목소리가 작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수고하는 자리에 가고 더 많은 걸 내려놓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균형이 맞지가 않아요. 교회가. 이러한 자세가 세워지는 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시는 이유입니다. 뭐 하라고요? 충성하라고요. 섬기라고요. 수고하라고요. 더 쉽게 말하면 교회를 위해 죽으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안수 집사 때는 내가 교회 위에서 일하다가 허리 골병이 들었는데 이제 장로 됐으니 무릎까지 다 나가게 생겼다, 이렇게 각오를 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내가 이때까지는 고생했는데 이제 내가 좀 편하게 의자 젖히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손가락으로 시키기만 해도 되리라. 이런 것은 전혀 이 직분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장로로 피택되시는 분이 있거든, 여러분 가서 절대로 축하합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손을 콕 잡고는 어쩌다가 아이고 그냥 안수 집사로 서리 집사로 권사로 잘 계시다가 그냥 주님한테 가시면 될 텐데 어쩌다가 장로가 되셔서 아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세워진 분은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어쩌다가 교회를 위해 죽으라는 줄 알고 죽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는 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더 수고하겠습니다. 더 낮아지겠습니다. 더 말없이 충성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장로를 부르시는, 또 모든 교회 직분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이지요. 이러한 자세로 세움받는 자가 되어 직분자로 섬기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마땅한 자세는 세움받지 않은 자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세움받은 자의 자세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 대부분은 세움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작년 교우들이 1000분이 넘는데 이번에 맥시멈으로 세워도 10분밖에는 장로를 못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990분 이상은 그냥 세움받지 않은 채 투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는 아예 기대도 안 했으니까 그러면 마음이 크게 서운하고 이런 게 없는데, 나는 이제 주님이 좀 세워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다가 안 되면, 또 나는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옆에서 괜히 김 집사 이제 할 때 되지 않았어 이러고 자꾸 말을 툭툭 던지면 그것 때문에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해집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곧 대학교 2학년 때 군대를 가려고 마음먹었는데, 그때 제가 속했던 학생 선교단체에서 총회를 하는 거예요. 회장 선거 전날에 갑자기 제가 고민에 빠진 겁니다. 내일 회장 선거를 하면 틀림없이 내가 회장 될 것 같은데 내가 군대를 가야 되냐 회장을 해야 되냐. 그래서 지금 성북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계시는 길성훈 선배를 찾아가서 그 밤에 제가 상담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 이야기를 한참 들은 그 형이 저의 어깨를 손을 탁 얹고는 하는 말이, 도하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모르니 군대 가는 것이 어떻겠니? 그러니까 꿈 깨거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게 나만의 행복한 착각이었구나. 그리고 제 마음을 접고 군대 가기로 하고 총에 나가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서운할 수 있습니다. 서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분밖에 안 뽑잖아요. 그리고 또 대부분 10분 풀로 채워서 잘 안 뽑히니까. 그래서 미리 예방주사를 지금 좀 놔드리고자 합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믿으십시오. 무조건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혹시 나를 세우시면 왜 세우셨지? 그리고는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생각하고, 왜 나 같은 자를 세우셨을까? 죽으라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그때 가서 생각하시면 되고, 그전에는 무조건 나는 세움받지 않은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다가 세움받은 자로 마음 바꾸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은데, 세움받을 거라고 마음 먹고 있다가 안 되는 걸로 바꾸는 건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움받지 않은 자로서의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장로 투표를 인기 투표나 신앙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면 마치 인정받고 성공한 신앙인인 양, 안 되면 인정받지 못하고 실패한 신앙인인 양, 배신당한 것인 양, 내 수고가 존중받지 못한 것인 양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이하는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 몇을 세우셨으니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이 말은 다 목사하면 누가 설교 듣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 장로하면 누가 치리를 받느냐, 이 말이에요. 소수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은사 때문입니다. 은사. 장로가 되고 안 되고는 두 가지의 여러 변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두 가지의 변수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는데요. 첫 번째는 은사고 두 번째는 시기입니다. 은사의 문제는 치리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은사는 수십 가지가 아니라 수백, 수천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치리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주님이 그것을 주신 소수의 사람들만이니까 그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고, 똑같은 치리의 은사도요, 사도 바울처럼 아주 적극적인 주도하는 캐릭터도 있고, 또 바나바처럼 뒤에서 다독이는 캐릭터도 있습니다. 그 장로가 세워지는 시기에 당회 구성이 이런 상황에서 대단히 중요해집니다. 이 당회가 모두 사도 바울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겠습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을 세워서 균형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바나바 같은 사람이 가득하면 대신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또 균형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사에 맞게 세우는 것이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나서 세워지고 나는 못나서 못 세워지고 하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시기인데요, 그 시기가 맞지 않으면 또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한 1년 반, 2년 가까워져 갑니다만은, 제가 저희 교회 청빙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 중에 하나는 마침 김창길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제가 꽃다운 40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제가 막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면 아무리 제게 은사가 있어도, 은사가 크게 있는 것도 아니지만 아무리 있어도 여러분이 어떻게 저를 청빙할 생각이나 하시겠습니까? 반대로 제가 65세, 66세 이쯤 됐다면 김 목사님 은퇴하시고 저를 청빙한 다음에 4, 5년 섬기고 나서 또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 청빙이 얼마나 버든이 큰일입니까? 그걸 5년 만에 또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마침 그때 40이 돼 있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저를 세우시지도 않았을 테고, 여러분도 저를 꿈에도 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이거는 정말 왜 내가 그때 40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은혜인 거예요. 정말 주님이 마침 저를 1970년도에 태어나게 하셔서 개들과 더불어 살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마침 그때 된 것이지요. 제가 같은 개들과 살아도 12년만 먼저 태어난 개들이거나 늦게 태어난 개들로 태어났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속된 말을 막 써서, 개띠로 태어났으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우리 교회 청빙이 됐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장로 선거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리고 하나님이 마침 그 당회에서 일꾼을 필요로 할 때 맞는 타이밍이 맞았던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지 않아서 세워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인기 투표나 신앙의 성공의 실패로 여기는 것은 크게 오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워지지 않는 대부분의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 자세를 31절 이하가 말하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것은 13장 전체가 말하는 바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의 은사, 사랑 무엇인가 말씀하시면서 이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라고 가르치시죠. 이 말은 우리가 이 사랑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일꾼과 더불어 주님이 당신을 장로로 세우셨으니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당신과 힘을 합쳐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마음 먹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 날 제치고 네가 장로가 됐어? 그래, 한번 잘 하나 두고 보자. 내가 이것은 사랑의 마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귀하게 여기셔서 세우셨으니 나도 기쁜 마음으로 당신과 힘을 모으겠습니다. 내 은사가 보잘것없지만 뭐든지 당신이 함께 하자고 하면 내가 언제든지 도울 테니 염려하지 마시고 나한테 연락하셔요. 나한테 말하셔요. 내가 돕겠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가 바로 사랑으로 은사를 구하는 자세인 것이죠. 우리가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인간인지라. 나는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나는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주님이 왜 안 하셨을까 하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을 요한복음 21장 21절 2절이 이렇게 말해 주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을 머물게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베드로는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참 너무 인간적이에요. 우리가 간지는 어리석은 생각을 베드로는 한 번쯤 다 가져보고 미리 욕을 먹어줘서 우리가 참 위로가 됩니다. 우리 이러지 않습니까? 왜 똑같이 교회 왔는데 저 사람은 장로 되고 나는 안 되는 겁니까? 저 사람은 직분 맡고 나는 뭐 안 주시는 겁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None of your business. 넌 비즈니스다. 너 어쨌든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너는 뭘 보고 따라오너라? 나를 보고 따라오너라.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 옆 사람과 비교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경주가 아닙니다. 신앙에는 1등, 2등, 꼴등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마라톤 레이스를 마지막 라인을 통과하는 것처럼 통과하냐 못하냐가 있는 것이지 먼저 가냐 나중 가냐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했느냐에 따라서만 성공과 실패가 판단되는 것이지 옆 사람보다 내가 더 인정받았냐 덜 받았냐 뭐 더 칭찬받았냐 아니냐 이런 걸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옆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보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그걸로 속상해하지 마라 하는 음성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보고 신앙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을 보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보고 달려가야만 섭섭한 마음, 어리석은 생각, 편협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참 자유와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투표하는 자의 성숙한 자세, 세움 받은 자의 성숙한 자세, 그리고 세움 받지 않은 자의 성숙한 자세를 깨닫고 이해하고 그러한 자세로 이 축제와 같은 투표에 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크나큰 은혜와 덕을 허락해 주시고 큰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투표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성숙한 자세로 이 투표에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께 영광 돌리고 교회가 크게 유익하게 되는 은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